할렐루야. 51기도학교 43번째 성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3번째 성회의 주제는 성령의 인도와 동행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며 함께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동행하시며 또 인도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삶의 길이 분명하지가 않고 또 결정해야 될 순간순간마다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저의 삶의 경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많이 헷갈리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지를 옮기게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지를 이동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로 가는 것이 맞는지, 어느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려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정말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가라는 분명한 사인을 해주신다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이런 방법 또 저런 방법도 많이 써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과 이 결정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좀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51기도학교 43번째 43번째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럼 오늘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통찰과 귀한 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한 사람의 인생과 동행하시며 인도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성령께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동행해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에디오피아 내신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복음 전도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실 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던 중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복음 전도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렇게 신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찾아오더니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많을까요? 사람이 적을까요? 네, 사람이 적은 곳이죠. 광야는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낸다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더 많은 결신자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성공적인 상황들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아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비된 세밀하게 준비하신 앞서서 준비하신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 또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함께 나눕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메시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끄십니다.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속에 빌립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빌립을 통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으킨 큰 부흥의 역사에 대해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증거해 주는 것처럼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길로 가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렵죠. 광야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었고 복음을 전할 만한 환경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빌립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길과 부르심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론가 부르시고 또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나게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보면 왜 이러실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관계들,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마음이나 생각들, 이 모든 것, 여러분 결단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자리 결단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며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뜻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결단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믿음이 신실한 이 크리스찬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연봉도 많이 받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마음속에 이상한 불안감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불안감인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과 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안한 삶이 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삶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진행했던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아프리카의 한 오지를 이 선교 여행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아프리카 주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끗한 물도 없고
의료 시설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한 어린아이가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의 가슴이 무너졌다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감동이냐?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느냐? 그들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감동이었어요. 하지만 그 청년의 마음속에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부모님의 기대를 받고 있었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라고 해요. 또한 그가 다니던 회사는 고액의 연봉을 보장받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지금 떠난다라는 것,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가슴속에 강한 확신을 주셨고 결국 그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마음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그를 만류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가 헌신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의료 선교가 시작되고 또 학교 사역이 시작되고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청년은 나중에 간증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논리적으로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 되는 것 미친 선택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신뢰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빌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 가운데서도 왜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순종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 때로 낯설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요소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 기도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될 중요한 과업은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에 내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실 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실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님께서는 앞서서 행하시며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세심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28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보면 그가 돌아가며 자기 수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증거하는 대로 이 빌립이 도착한 광야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죠. 빌립이 만나게 된 이 내시는 여러분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에티오피아라는 그 왕국의 여왕이 다스리는 그 왕국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료였습니다. 국고를 맡은 고위 관료였다는 건 그가 단순한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 국가의 재정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국가의 경제 정책과 재정을 다 맡아서 담당하는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이 관료 고위 공직자였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볼 때 빌립이 만났던 이 넷이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의 넷이가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에티오피아의 넷이는 어떤 경로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또 그런 갈망이 생겼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 넷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호기심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고 또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순례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그 에티오피아 넷이 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광야길로 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넷이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한 채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과 그런 순간들 가운데 어떤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까? 빌립이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빌립이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찾아가게 하심으로써 에티오피아 내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은혜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도 이사야서 말씀에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읽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3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화 양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32절 말씀을 증거해주는 이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5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며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은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말인즉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고 있었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중요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사야서 53장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 빌립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그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통받는 사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헷갈려 하고 있을 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든 궁금증들이 빌립을 통해 해결되게 되었고 그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며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정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고 세밀하게 성령께서 얼마나 세심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앞서서 행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 만남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과 이 상황을 볼 때 정말 성령님께서 앞서서 그들의 삶 가운데 미리미리 행하시고 또 그들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도록,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앞서 행하시며 그를 세밀하게 세심하게 돕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정황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세밀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며 세밀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되신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려고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또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또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도우시고 또 준비시키시며 우리를 마침내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들이 복된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분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 바로 이렇게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빌립을 인도하시고 그와 동행하사 에티오피아 내시아의 만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동행함을 경험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시죠.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동행을 경험하면, 성령의 동행을 경험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35절 36절 말씀 보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절이었습니다. 내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렸고 어떻게 하기로 결단합니까? 곧바로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역사입니까? 바로 성령의 구원하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 마음이 그렇게 활짝 열리고 세례받기로 결정하는 모든 이 상황들, 정말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된 역사입니다. 그때 이런 역사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네, 빌립이 그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뜻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 때문이었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과 한 영혼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분명히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그 에티오피아라는 그 국가의 왕국에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또 그를 통하여 또 역사하셔서 잃어버리는 한 영혼들을,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들이
그 에티오피아 땅에 흘러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귀한 일들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귀한 교회로, 이 귀한 금천교회로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여러분 이 안에서 크고 작은 봉사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들 하나님 나라 의의 역사들에 동참하게 되는 복된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귀한 그런 은혜의 역사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귀한 역사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려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는 또 거룩하신 일들에 참여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출석하는 신앙으로 만족하는 차원에서 신앙이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 이 교회 예배에 나와서 어떤 형식적인 일만 치르고 끝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으로 우리 삶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고 새 역사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일으키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깨어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거짓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이 복된 그 구원의 삶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앞서서 믿게 하신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삶 살아가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복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먼저 믿은 성도님들의 은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분들이 또 가족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이 계기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앞에 많이 돌아오게 되는 은혜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함으로써 성령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으려 할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인도로,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모든 일들을 준비시키시며 또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함으로써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역사에 거룩한 일들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아멘.